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디오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디오스, 여러분 검색해 보셨나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명백히 다가오는 종말과 심판의 그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조롱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태도를 꼬집으며 그들의 어둠을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폭로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들이 멸망으로 갈 거다. 또 그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베드로서 이 두 번째 편지는 3장에 걸쳐서 이제 쓰여진 편지인데, 사실 베드로가 주목하는 것은 계속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것들, 그들의 심판에 주목하는 것을 우리가 3장과 또 2장 후반부에서 계속 살펴볼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는 먼저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향하여서 너희가 먼저 알 것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거짓 교사들의 정체죠.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3절에서 조롱하는 자들이 쭉쭉쭉쭉 조롱하여.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을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조롱하는가? 어떤 자신의 어떤 기준인 거죠. 본문을 보니까 자기의 정욕을 따라 조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대하거나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실수로 잘못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비록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적극적으로 무엇하는 태도예요? 조롱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낼 때, 읽어 나갈 때 너무나 어렵고 또 해석할 때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은 사실 어렵죠. 하나님을 완전히 다 이해한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스승되어 주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한다 하더라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범하는 어떤 해석의 오류, 우리가 범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소홀히 여기는 것, 그 정도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평소에 말씀을 어떻게 대했는지, 사도들을 통해 전해진 주의 가르침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들로부터, 선지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말씀을 기억해라, 생각하라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말씀,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은 아니죠. 선지자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했고 사도들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록한 바로 이 성경을 많은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을 통하여 우리가 전해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전해받은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안에서 선포한 말씀, 너는 너대로 이야기해라, 나는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살런다,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조롱을 하는 거죠. 그냥 졸 수는 있어요. 어려워서 너무 어려워요 할 수는 있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이거 조롱하는 거죠. 말이나 되는 이야기냐? 말도 안 되는 거야.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지만 저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그 말들은 다 거짓이야. 이렇게 아예 적극적으로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더 나가서 오늘날 성경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아닌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고 여기는 많은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어떤 태도인 거죠. 계시로서 성경은 이미 베드로가 1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그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온 것이고, 그 전달도 누가 개입한 거예요?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전달하게 하셨고, 그 해석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성령의 조명 없이는 결단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자라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대학생들 지성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보 입력은 굉장히 탁월하게 할 거예요. 정보 입력.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가 아니에요. 어떤 과학책이나 역사책 그 정도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우주 만물의 그 처음 것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다 타락됐고 오염됐고 왜곡된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나갈지 이야기하는 그 대서사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을 뒤바꿔 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조직이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자연 세계까지 다 회복되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이야기가, 그 그림이 다 하나님 말씀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고 우리의 한 인생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자리로, 즉 우리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나가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세속적인 철학과 사조에 귀를 기울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경도 그냥 그 당시에 하나의 그냥 흐르는 사조에 불과하다, 하나의 흐르는 어떤 개념에 불과하다, 흐르는 하나의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저 안에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도 있겠지만 아닌 것도 사람들이 뻥 튀겨서 말한 것이 분명히 있어, 그러면서 조롱을 한 거예요. 조롱을. 특별히 이 문맥을 보면 무엇에 대해서 조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다시 오심,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또 뭐예요? 심판하심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살면 이 땅에서 유익과 이 땅에서의 안전과 이 땅에서 성공만 누리면 되지, 그냥 죽음 다음에 이 세계는 없다라는 것이죠. 또 심판도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게 예언하는 종말의 심판이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모든 사실, 진리가 그들의 경험과 생각에 맞지 않으니까, 도무지 맞지 않으니까 이해하지도 않고 도무지 믿지 않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면 공교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다, 즉 신화다, 신화다, 그렇게 조롱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묘사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성경 해석 자체에 진지한 자세를 보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들여다볼 어떤 용기도 없었고 그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고의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왜곡할 수 있는 자들이었는데요, 그 조롱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근거로, 무엇을 통해서 조롱한다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정욕에 따라, 자기 정욕에 따라. 여러분, 해석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책을 읽어 나갈 때에도 그냥 관찰 수준에서 그냥 쭉 읽어가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그 작가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글을 썼는지 여러분 스스로 해석을 합니다.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를 하려면 분명히 읽어가면서 이해한다라는 게 해석한다라는 것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의 정욕대로 이해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 서적들을 읽어 나갈 때도 그냥 작가의 의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기준, 오직 내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배경 다 상관없고
서론도 다 무시하고 목차도 다 무시하고 그냥 읽어가면서 내가 좋은 대로 그냥 내가 마음에 와닿는 그 글귀 그냥 밑줄 쫙 긋고 이게 글쓴이가 의도한 거다라고 그냥 착각을 하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좀 사실 그것을 작가를 향하여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는 말은 해석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 방식을 따른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멋대로 온 거예요. 자기 멋대로. 단순히 자신의 탐욕, 더러운 이득이나 방탕의 구실을 찾으려는 그 정욕을 따라 지어낸 말들이라는 거예요. 사용하는 용어나 개념, 어떤 주제들 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들이네? 신학적인 용어네? 그럴진 모르겠지만 성경적인 용어일진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바, 그들이 주장하고 그들이 따르는 바는 뭐예요? 결국 다 더러운 것이고 자기들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그 주장의 어떤 도구로 봉사하도록 그냥 쓰인 것일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나 심지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미래에 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이야기들이죠. 하나님께서 가져오시는 그 하늘에 속한 그 실제에 관한 것들이어서 우리의 제한된 이성으로 보려니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제한된 경험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니 경험되지 않은 것들이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이미 가르쳐준 대로 이 성경은 어떻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적극적인 조명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볼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합니다. 이해할 수 있게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전달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조명하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우리 마음판에 수납, 그러니까 서랍장처럼 서랍장 안에 콕 이불이나 옷을 넣는 것처럼 그 말씀을 넣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요.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자기식대로의 그 해석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냥 자기의 정욕에 불과한 거죠. 자기 정욕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가 필요해요? 겸허한 자세. 겸손히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해온 짬밥이 얼만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 이 정도 알아. 그럼 한번 해보세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하면서 딱 이렇게 하거나, 그렇죠? 이런 태도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도록,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수납되도록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형상대로 만들려는 그 모든 시도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빛입니다. 나는 어둠이죠. 우리 마음판은 어둠이에요. 우리 주님의 그 계시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도 빛나고 깨끗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비추니까 뭐가 비춰요? 더러운 죄악들이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악들이 다 드러나고 회개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청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내 영적인 어둠, 도덕적인 어둠, 지성적 어둠, 죄된 의지의 어둠,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의 계시의 비춤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빛으로, 그 성령의 빛으로 모두 물러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자세로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태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의 이 성경 해석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겸손함, 겸허함,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한다고 했는데 무엇에 따라요? 자기의 정욕에 따라. 자기의 정욕에 따라. 듣는 자세가 너무나 불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내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할 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런 자세가 없는 거죠. 나는 언제나 맞습니다. 나는 언제나 옳아. 한번 이 성경이 말하는 게 맞는지 틀린지 한번 내 기준에, 내 경험에, 내 이성에 한번 재어보겠어. 이런 시도로 갖는 게 바로 이 거짓 교사들의 태도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다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고 그 정욕에 따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야지만 옳은 것이 되는 것이고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기 정욕에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것은 그른 것이다, 틀린 것이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완고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의 더럽고 죽은 심령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데 그 모든 여지를 다 막아요. 다 막아요. 자신들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것을 다 막아요. 성도들을 깨끗하게 하고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계시의 말씀인데 이 빛을 다 차단하는 것이죠. 스위치를 다 꺼버려요. 다 꺼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어두운데 이게 다 보인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냐? 자꾸 요구를 해요. 그 닫힌 심령의 중심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다고요? 정욕. 자기 자신의 정욕. 그 더럽고 썩어지고 쇠한 그 정욕이 어리석고 무지한 말을 쏟아냅니다. 뱉어내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해서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진데 그렇지 아니하고 더러운 것을 쏟아내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받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받게 되고 썩는 것을 입에 넣는 것이고 쇠한 것을 입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을 소화해내며 무엇을 밖으로 드러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것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선한 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소화가 더러운 것을 소화시키니까 더러운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니까 언제나 예전부터 이어져 왔던 예전부터 그렇게 예전 방식대로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살아내는 것이죠. 아주 자연스럽게 말이죠. 이처럼 베드로후서에 나타난 이 거짓 교사들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이 기준인 거죠. 자기 자신에 근거하는 제멋대로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경 해석은 이미 자기 자신의 정욕에 따라 생각하고 자기 자신에 따라 성경을 읽고 가르치는 아주 망령된 태도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도 때로 아니면 자주 이런 자기 자신에 근거하는 생각과 판단에 휘둘리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을 두고 베드로가 즐겨 쓴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바로 이디오스 크리스천. 이 이디오스 무슨 말이냐면 자기에게 속한 제멋대로의 크리스천, 자기에게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 이 이디오스 크리스천은 결국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고 거룩하게 하고 생명력을 넘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 자기 중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욕, 본질상 더럽고 썩어지고 쇠한 곳으로 달려가는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정욕을 그 중심에 두고 신앙생활하는 자가 바로 이디오스 크리스천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디오스 크리스천. 그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어요? 자기의 세속적 정욕이 있어요. 그를 결정적으로 움직이는 뜻과 의지와 정서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녀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도 성도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없다면 미안합니다. 다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혹시 이디오스 크리스천은 아닌가? 내 멋대로의 신앙생활, 내 중심의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만일 누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도리어 그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죠. 제멋대로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도리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를 구원한 능력이 있는 복음의 말씀, 그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마다 아마 심겨져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나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하는구나. 이것을 알겠죠. 그렇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자신의 어떤 정욕에 이끌려서 그냥 너무나 익숙하죠. 우리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따라 판단하거나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과 사실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라라고 했어요. 어느 한 가지에 창념하다라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한 가지 일에 중점을 두고 하는 것, 그게 창념하는 것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니까? 오늘 주일 이 시간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일주일이 몇 시간이에요? 24 곱하기 7?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 1시간. 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렇게 시도한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도둑놈 심보를 가진 거예요. 언제나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됐고 생명의 말씀을 따라 생각해야 되는 존재로서 판단해야 되는 존재로서 그 삶을 빚어나가는 존재가 바로 거룩한 성도예요. 성도. 하나님을 알므로써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서 성장하는 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여 생각하고 삶으로 가능한 거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말을 치유하고 회복해서 하나님의 의, 곧 그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바른 질서의 세계 안에 거하게 하실 때에, 즉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하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그 생명의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교인이 스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며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며 기억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일에 등한시한다면 이디오스 그리스도인이에요. 언제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그 말씀에 따라 행동에 옮기고 말씀에 따라 말하고 말씀에 따라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이 없고 그냥 자기 중심이 있다면 그건 이디오스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또 어떤 청교도 목사님은 우리말로 번역된 책은 유사 그리스도인인데 원어 제목은 almost 그리스도인이에요. almost Christian.
거의라는 말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디오스 그리스도인, 이디오스 크리스찬이라고 했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성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자기 중심이 있는데 어떻게 성도예요? 예수 중심이 아니고 말씀 중심이 아닌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중심 똑같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요. 자기 중심에, 자기 경험에, 자기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해요. 다만 뭐가 다른 거예요? 이디오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 언어 중에 그 종교적 언어가 묻어 있다라는 것, 그것만 다른 거지. 주일날 교회 가는 것, 그것만 다른 거지 똑같아요, 여러분. 제멋대로의 그리스도인, 이디오스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 빗나간 길, 즉 말씀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에서 탈선해서 미끄러져 들어간 그 길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 다니는 길이고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의 길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멸망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들의 끝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아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를 향하여 신성한 성품에서 성장하는 일은 그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귀 기울여서 듣는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4절에 나타난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선은 명백히 성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하는 데서 확연히 드러나는 거죠. 그가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 있느냐?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시 오신다는 약속 없다, 헛소리다, 조롱하는 거죠. 아무리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말한다 해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바에 의해 검증이 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다 아니다,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실제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뭐예요? 말씀을 자기 정욕대로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정욕대로.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습니다. 만일 믿음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바로 왕은 그 10가지 재앙 앞에서 고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왜요? 바로왕은 그 모든 10가지 재앙을 그 눈앞에서 직접 보고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만져지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라면 이 바로가 그렇게 했어야 됐다라고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보냈습니다. 내보냈어요. 그런데 내보내서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뒤쫓아가죠. 정예의 병사를 이끌고, 그냥 아무런 병사 아니에요. 준비된 병사, 아주 정예의 병사를 이끌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또한 그 많은 기적들을 함께 목격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보고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고 쓴물을 단물로 내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광야 생활을 하나님께서
보내게 하셨는데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두 믿었습니까? 모두 믿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의 보고를 들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은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몇 명이요? 10명이. 그런데 2명은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들어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10대 2예요. 누구의 말을 따라요? 10명의 다수의 말에 따릅니다. 다수의 말.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 이전에 출애굽을 하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물 없는 곳에서 물을 내시고 또 쓴 물이 있을 때는 단물로 바꿔주시고 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계속 먹이시고 또 뭐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신해요. 자기 중심이 있는 거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이성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경험 속에서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게. 자기 중심이 굉장히 강한 거죠. 예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병자들을 고치고 굶주린 백성을 기적적으로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것을 듣고 본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은 것은 아니었어요. 또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보고 경험한 데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통해서 매개가 돼서 믿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 마음에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 기적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믿지 못하는 거죠. 아무리 기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개인에게 정말 있을 법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경험하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어, 행운이야. 믿는 자가 어떻게 운이 좋았어, 행운이야 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언제나 자기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겠다고 하는 그 완악함이 있는 한 거짓 교사들은 그들의 눈앞에서 어떤 종말의 확실한 그 진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수많은 증거들을 그들 앞에 내놓을지라도 펼쳐놓을지라도 그 자기중심이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의 속내는 그런 것이죠. 자기중심성.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거듭나게 된 성도들의 속에 있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의 간직된 유업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이미 시작된 종말 또 이루어질 그 종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는 세상 끝날에 펼쳐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기에 합당한 새 백성의 회복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면에서 세상 끝, 종말의 종말,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선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이 지상의 유일한 종말론적 처소가 바로 이 교회,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얼마나 무지해요.
교회가 정말 산 소망인데 그 산 소망에서 그 소망을 꺼뜨리는 자가 이 거짓 교사들이라고요. 소망을 없이 해요. 너무나도 어두워졌죠.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씀의 빛을 받은 자가 아니고 성령의 조명하심도 받은 자가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 중심에 자기 정욕대로 판단하는, 기억해내는 자들이죠. 반면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거짓 교사들은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만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듭난 성도라면 이 질문에 확실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보배롭고 큰 약속들은 어디에 있어요? 성도들의 심령 안에 살아있는 소망으로 간직되어 있습니다. 누가 주셨어요? 성령께서 주셨어요. 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우리 안에 간직된 그 살아있는 소망으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편만할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속에서 날마다 그들을 생명과 경건을 향하여 새롭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그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과연 이루어질까 하더라도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의 빛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원한 나라의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그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받은 그 은혜와 영광의 구원을 결단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결단코 빼앗기지 마십시오.